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도 가시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났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주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저희들 임재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에서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진리만 선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었고, 듣는 이들의 기도 또한 주님께서 보혈로 씻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새겨듣고 변함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당신께서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예배가 저희들이 온전히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이 땅에서 저희들이 마지막 드리는 예배라는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제는 정말 오랜만에 충주에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가고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갔었는데 그랬는데 충주 가보니까 김기병 목사님이랑 다른 분들이 연못을 정말 예쁘게 꾸며 놓으셨어요. 예전에 가신 분들 그 까만 컨테이너 마당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거 보셨죠? 그거 다 치우고 그 자리에다 큰 연못을 꾸며 놓으셨는데 정말 예뻐요. 그래가지고 제가 놀란 게 그 연못에 개구리가 있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한 10마리 정도 어디서 왔대요. 예, 그 연못으로 이민을 왔고 또 이렇게 그 연못을 이렇게 돌로 주변을 다 단장을 해놨는데 바닥에도 돌 깔아놨어요. 근데 거기에 다슬기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다슬기를 이제 오건사님께서 시장에서 사가지고 거기다가 놔두셨대요. 살아있는 걸.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돌에서 이끼 같은 거 끼잖아요. 그거 다 이렇게 먹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다슬기들이 속량된 거죠. 시장에 있었으면 팔려서 집에 가서 그냥 나무 먹을 간식밖에 안 되는데 거기까지 와서 그렇게 사는 거 보고 제가 어제 처음으로 늦게 왔으면 너무 예뻐서요. 거기 옆에 있으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 기도하기가 참 좋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가셔서 어디서 기도 좀 흠뻑 해봤으면 그런 마음 드시잖아요. 가보세요. 가셔가지고 계시면요 하루가 훌쩍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거기 우리 충주 우리 시원산 기도원에 계신 분들이 금요일부터 계속 이렇게 기도를 이전부터 아주 몸에 배이도록 하셨던 분이라서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하시면은요 그 기름 부음 이미 이제 성전이 이렇게 정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분위기에 금방 같이 빠져들면서 기도 뜨겁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밤 늦게까지 하시고 또 토요일도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근데 여러분들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코로나 동안에 마음대로 기도 못했으니까 좀 해봤으면 하시는 분들 가보시기 바랍니다. 참 예쁘게 단장해 놓으셨고 여러분들을 지금 다 기다리고 계세요.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에서가 장자권을 팔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흔하게 많이 들었던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어떠한 결단을 하시게 하실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만히 이제 기대하면서 그분께 뜻을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나 사회가 불안해질수록요, 다 현재 지향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즐기고 살아보자. 왜냐하면 불안한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회도 불안하면 어떻게 하냐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소비지향적으로 돼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한 3, 40년 전만 해도요, 직장 생활 해가지고 또 결혼하고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허리띠 꽉 조아매서 집을 사자, 이것이었어요. 나무집 이렇게 자꾸 이사 다니지 않고 집을 사가지고 안정되게 살아야겠다. 그런데 지금은 집값이 너무 올라버려가지고 젊은이들이 집 사는 게, 자기가 직장 생활 해가지고 집 사는 것이 너무 불가능하다 싶으니까 그냥 차부터 사가지고 본인 이렇게 수입에 비해서는 좀 약간 수준이 좀 비싼 차지만 차부터 사가지고 그냥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회가 불안하고 이게 안정되지 않았다 싶으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그러한 마음이 더 적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불확실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단다.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다 누리거나 오늘 모든 것을 다 쓰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기회를 다 오늘 바닥나게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요, 많은 즐거움을 포기하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를 합니다. 그 기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래에 주실 축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눈앞에 보이는 것을 포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한다거나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면 분명히 미래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호흡하는 이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다 누리거나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권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아멘. 에서는 사냥하러 다녔고요, 야곱은 집에 있었습니다. 엄마하고 주로 집에 장막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나가서 사냥하면서 짐승을 어떻게 하면 저걸 잡을까 하고 짐승의 뒷모습만 보면서 쫓아다니고 있을 때, 야곱은 가만 생각하면서 자기는 정말 뭐 하루 차이도 아니에요. 몇 초 차이로 자기가 조금 늦게 나온 것뿐인데 둘째 아들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몇 초 차이로 좀 더 빨리 나온 형은 장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죠. 어떻게 하면은 그 장자권을 내가 가질 수가 있을까? 그걸 생각한 것이죠. 쌍둥이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불합리할 수가 있냐? 가지고 야곱은 어떻게 하면 형의 장자권을 내가 가질까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형이 밖에서 사냥하고 허기져 가지고 들어오면은 막 급하게 뭐 먹는 것을 그동안 본 것입니다. 아, 형은 배고프고 그러면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더라. 그래서 형한테 그럴 때 형한테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장자권을 나에게 팔으라고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장자권이라는 것은 재산을 상속받을 때 다른 아이들의 2배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또한 아버지 그 적통성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 집안의 축복권을 그가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마지막에 죽기 전에 다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이 말하자면 족장, 이삭이라는 이 족장의 가정에서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믿음의 족보에서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이어나가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러한 그 축복이 이 장자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자의 집안에서 메시아가 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야곱은 일찌감치 알았던 것입니다. 에서는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장자권을 받기를 원한 것이죠. 그런데 장자권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치 않을 경우에는 절대 그 사람한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굳이 이 장자권을 자기가 형으로부터 그렇게 받아낼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건 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미 정해 놨었는데 자신이 앞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도 그게 야곱에게 오도록 하셨을 텐데 야곱이 먼저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혹독하게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을 하시면 내가 먼저 가서 그걸 가로채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묵묵히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가장 아름다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걸 소유하게끔 누리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서가 이르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장자권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서는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겠는데 내 이 장자권이 나 지금 배부르게 해주냐. 그러면서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팔기로, 그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팔기로 딱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내가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포기하고 내가 양보하고 산다고 하지만 세상 사는데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유익한 게 뭐지? 지금 팥죽 한 그릇 먹고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쉽게 포기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진짜 다급하니까 일단 저거 내 장자권 팔더라도 저걸 취해야겠다 하고 내 장자권을 포기한 적은 없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을 진짜 우리가 바란다면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우리의 소망이 팥죽 한 그릇에 불과했겠습니까? 아니죠. 이 땅에 보이는 물질이 우리 소망입니까? 결코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바라는 명예나 권력이 나의 소망일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소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다급해지면은 그냥 보이지 않는 그 축복을 보이는 그 팥죽하고 바꿔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아주 경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에서를 두고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가치를 놓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가볍게 생각하느냐, 그것은요 나에게 있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서에게 있어서 장자의 그 권위를, 장자의 그 명분을 경시하는 그 습관은 그날 야곱이 장자권을 팔으라고 말한 날, 그날 문득 생각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부터 계속 그 마음이 있어서 이까짓 거면 별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뭔가를 누리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을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잃어보면, 그걸 잃게 되면은 그거 정말 귀한 것이었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내 자녀가 만약에 쓰러져 가지고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게 된다면, 예전에 축구 그만하고 와서 책 봐라 막 그렇게 잔소리했던 거, 그걸 생각하면서 그때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축구라도 할 수 있었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던가. 자기 혼자 일어나 앉아서 혼자서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을 수 있을 때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그때가 얼마나 우리가 행복했던가. 내가 왜 그걸 깨닫지 못하지?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누리고 있을 때는 그걸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장자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경시여겼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에서가 평소에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우리의 이 행동은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뜻과 비춰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화났을 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는 행동이요, 그때 뭐 욱하니까 내가 팍 화냈다,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것이 속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그날만 욱했습니까? 그 전부터 계속 해왔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지, 그 사람이 그날만 화내겠습니까? 앞으로도 또 화낼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그날 잠깐 거짓말하겠습니까? 앞으로도 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과거에도 거짓말을 해왔으니까 오늘 또 하는 것이고, 오늘 했기 때문에 그게 쌓여서 또 1년 후고 아니면 다음 주에고 또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를 그냥 가볍게 여기면서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은 30냥에 팔아 넘기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시대에 종이 은 30이었거든요. 은 30이면 종을 살 수가 있었거든요. 한 30살 정도 되는 종은요. 그러니까 그 종의 값을 받고 가룟 유다가 판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덜컥하는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전에도 돈깨를 맡아서 살금살금 거기서 빼서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돈 앞에서 뭐 자기 스승이고 동료고 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자기 스승만저도 그냥 가볍게 팔아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는 행동이 정말 작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 한국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처럼 그렇게 나중에 내가 악으로 아주 악의 화신처럼 그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육의 행실에다가 내 마음을 두게 된다면 훗날 뭐 한 달이고 몇 년이고 지나가면은 사탄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 사람을 봤을 때 악마는 저런 일을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느낄 정도로 내가 어둠으로 가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신앙의 양심으로 보았을 때 내가 이것을 절제를 하게 되면 내가 망한다 싶어도 그냥 망하고 절제하고 물러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 소설가 조지 엘리엇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비록 오래전의 것일지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과거의 우리가 현재의 우리를 만든다. 평소에 반복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오늘이 바로 내일의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요, 사냥하고 돌아와 가지고 막 배고파 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장자권을 그 팥죽 한 그릇하고 이렇게 딱 바꾸는 것이죠. 에서는 한나절 굶었지만 예수님은 40일을 굶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탄이 너 돌들어 떡이 되게 해봐라 하고 예수님에게 충동하고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말하자면 사탄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처지가 온다 할지라도, 굶어 죽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으로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처지 속에서도 내가 기아 속에서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들 각자의 정체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 네가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 할지라도 그냥 잃어. 내가 책임져 줄게.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계시를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띠의 주인을 이렇게 결박해 가지고 끌고 간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주변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절대 올라가지 말라고 막 만류를 해요. 가면 자칫하면 이렇게 붙잡혀 갖고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자신은 각오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말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바울은 자기 신의 그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죽음과 맞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가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요, 야곱이 아니라 에서의 길을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신앙을 포기를 할 수가 있고 신앙을 양보할 수 있다는 그러한 헌중에 깔린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탐하고 취해봤으면, 저것만 누려봤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대상은 바로 팥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팥죽인 것이에요. 팥죽은요,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지 못합니다. 팥죽은요, 잠시 내 입술을 달콤하게 잠깐은 죽여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그 지난주 말에, 전주 말고 그 전주 말에 19일 날 그 반 클라이번이라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콩쿠르에서 임윤찬이라는 학생이 18살 된 학생이 콩쿠르에서 우승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예술종합학교를 다니고 있죠. 그런데 우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어느 분이 이렇게 써놨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분도 피아니스트인데 뭐라고 했냐면, 그 반 클라이번이라는 그 대회가 정말 이제 지명도가 높고 그만큼 큰 대회지만, 유명한 대회지만 이 학생을 거기다 담기에는 정말 약했다. 그 대회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이 임윤찬 이 학생이 그만큼 뛰어난 연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학생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질문을 해요. 이제 우승을 했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 결승까지 올라가지고 우승한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에 대해서 삼관왕이 된 것입니다. 이 학생이. 원래는 한국 사람을 뽑지 않는 것이 대부분 규정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대회가 4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이미 5년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실은 작년에 있었어야 된대요. 그런데 1년 늦춰가지고 올해 있게 됐는데 이미 5년 전에 한국 학생이 가서 거기서 한국인이 가서 또 우승을 한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 한 나라에다가 계속해서 다음에 번에 또 이렇게 우승을 별로 주지는 않는다고 그랬는데, 근데 워낙 뛰어나니까 이제 보고 준 건데 그 한 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어느 기자분이 인터뷰하면서 그래요. 당신이 여기서 우승을 했는데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대회에서 우승한 그 1등을 했는데 당신이 이 경력, 이 수상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라 하냐면, 자신은 콩쿠르에 나왔지만 수상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커리어는 딱 석 달만 관심을 받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그렇게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음악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걸 들으면서 어쩌면 18살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전 세계가 난리예요 지금. 그 학생이 그 연주를 한 것을 가지고 이 유튜브를 보면요 떠들썩합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피아니스트들이 연주하기에 어려운 그 곡을 결승까지 가면서 몇 가지 곡을 이렇게 해냈기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 예술계에서는 떠들썩한 거죠. 그런데 본인은 그걸 담담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커리어라는, 이 우승했다는 것은 단 석 달밖에 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상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 없다. 다만 음악만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어쩌면 한순간 취하고 싶었던 그 팥죽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 그것이 얼마 안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쁩니다. 그분만으로 족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낮이 피아노라는 이 음악, 이것만을 사랑하는 이 청년도 18살밖에 안 됐는데 이 청년도 그걸 일찌감치 깨닫고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고. 상에는 관심 없어요. 다만 제가 여기 나온 것은 내년이면 한국에서는 성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이것저것 세상 사람들이 쓰다가 버린 거 그걸 조금 취해보려고 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장자권을 팔아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세계에서 제외돼 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이 말씀 세세토록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그분 바라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이틀 사흘 지나면 시들어 버려요. 이 세상의 영광이 그와 같습니다. 젊음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는 절대 안 늙을 것 같죠. 그렇지만 지금 나이 드신 분들 50, 60 이렇게 넘으신 분들 어때요? 금방이잖아요. 저도 뭐 10대 그럴 때는 저희 어머니가 거울 보시면 왜 거울을 본가 했어요. 저 나이 연세 돼가지고 무슨 거울 볼 것이 있을까? 그냥 사시지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나이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죠. 젊음도 금방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 원하는 것이요. 저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하게 되겠지 하지만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은 풀이 꽃처럼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조금 더 내가 인정받으려고 신앙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경우는 없는가? 내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목표를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포기해버린 적은 없는가? 그렇게 된다면 가장 어리석은 자 명단에 내가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그 딸은 내 말씀을 경홀히 여김이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작은 것에서부터 에서처럼 세상적인 것을 자꾸 이렇게 앞세우게 된다면 나중에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영혼이냐 육이냐, 영원한 세계냐 아니면 한시적인 이 땅의 세계냐, 그런 시점이 딱 닥쳤을 때 세상의 것을 반드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것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양보를 하고 신앙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리고 내가 세상적인 이 땅의 것 사랑한 것을 내려놓지 못하게 된다면 훗날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영원이냐 아니면은 육의 세계이냐, 아니면 영혼이냐 육체냐, 이걸 가르는 그 시점에 있어서 반드시 세상의 것을, 멸망의 길을, 그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고쳐야 되는 거, 오늘 당장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그날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하고 바꾸고 나서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 후로 막 울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한테 축복 달라고. 그렇지만 아무리 울었지만 에서의 눈물이 에서를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내일이 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천국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절대로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잠깐 집착을 할 수는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 안으로 딱 돌아와요. 하나님 법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걸 다 잃을 것 같지만, 다 잃을 것 같을 때 떨리고 잠도 안 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제가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린 것만으로도 넘치도록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 거두어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흥분해 가지고 잠을 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지고 그걸 사지 않고는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출 이자도 비싸고 그런다니까 누가 선뜻 안 하지만, 지금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아파트가 얼마나 주택이 올랐습니까? 아주 얼마에 사가지고 얼마 올랐다 이런 것이죠. 만약에 1,000만 원에 산 집이 1억 될 것이다, 2년 후에는 1억으로 뛸 것이다, 이러면 그 집 안 살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1,000만 원 주고 집 샀는데 2년 뒤에는 1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영끌이라도 해가지고 사죠. 그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크고 분명한 약속이 뭐냐면 천국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 얼마 오르냐, 그 약속은요, 지금 현재 정권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니까 또 대출 이자를 몇 배로 또 올리니까 다들 움츠러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약속은 그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보다 뭐가 더 확실해요? 나 아직 죽어서 천국에 안 가봤는데 무슨 약속이 그렇게 확실하죠? 오직이나 그 약속이 확실하면 순교를 하겠습니까? 아파트 못 샀다고 해서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순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하면 교회 안에서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믿음으로 참고 견뎌내겠습니까? 그 사람이 왜 견뎌내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약속을 그가 믿기 때문에 견뎌내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알면서도 그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음모한지 알면서, 그 사람은 내 허물을 여기저기 가서 퍼뜨리고 다닌 줄 알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묵묵히 참고 있겠습니까? 왜냐? 천국의 그 약속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참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자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자는 나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요, 나도 넉넉하지 않지만 내 것으로 남을 대접하고,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가 지혜로운지 자기를 죽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만약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또 있다, 나 또 자랑할 만한 거 있어,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의심을 해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 자랑할 것도 있어. 그 사람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묵상을 해봐야 돼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교회 안에서 한번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백성의 대열에 끼었다가 고의적으로 탈락해 나간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은 데마도 바울과 함께 로마에 가서 선교 활동하다 감옥에 갇혔으나 그 후로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승에 의하면 이건 이제 확실히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기록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데마는 데살로니가 가서 이방 신전의 중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6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망령됐다는 것이 뭘까? 망령됐다. 망령된 그러한 결정을 내린 에서. 망령된 결정이라는 것이 뭘까? 거룩한 기준을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척도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특권적인 그 기준, 그것을 스스로가 버려버리는 것이 바로 망령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특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밝히면서 살아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살아갈 때 이러이러한 약속이 예비가 돼 있는데 그걸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유행이나 가치, 세상의 풍토와 기준을 그걸 사모해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해 버린다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겠습니까? 그것을 내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해 버린다면은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일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유행과 가치를 우리가 포기해야만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풍토와 기준을 내 스스로가 내려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드러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는 육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태어날 때는 사실 에서와 같이 다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축복이 얼마나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많은지 우리들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걸 누리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게 되면 그걸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내가 잠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불편하니까 내가 신앙 양심을 속이고 그냥 믿음과 팥죽과 바꿔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선한 행위를 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영원한 나라 14만 4천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생명의 강가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그 미래의 나라를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믿음의 눈을 가진 자만이 내다볼 수 있는 영원한 세계이란다. 너희들 이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이 땅에서는 비록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이 길을 걸어와라. 이 길을 걸어오면서 순교한 자들도 있지 않느냐. 그 천국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하게 느껴지고 얼마나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했으면 하나뿐인 자기 목숨을 버렸겠느냐. 너희들 이 땅은 잠시란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팥죽과 같은 것이야.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이 땅 이것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정말 귀한 오늘 하루가 내일 생각을 하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이 이렇게 하나하나 쌓이면서 우리 인생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땅에서는 육신적으로는 조금 힘이 들 수 있어요. 힘이 들 수 있지만 이 땅은 잠시인 것입니다. 그냥 아침 안개처럼 잠깐이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가 죽고 난 후에 그 영원한 세계를 결정을 하는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냐가 영원한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급이 있다는 것은 상급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사는지가 결정되는 그 기반을 지금 여러분 닦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